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인 브리아 샤바랭이 쓴 미식 예찬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다. 그 말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을 푸는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찬식을 다른 때보다 더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일부 혹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념식 같은 걸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NLT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Do this to remember me. 이것을 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너의 몸에 새겨라. 이런 뜻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는 나를 먹고 내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0절 시작. 아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그냥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모두 채우고 남는 그 보혈의 피가 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나는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곧 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과 에너지로 삼고 사는 것. 세상 것으로 나의 힘과 에너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힘과 에너지로 삼고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의 타이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보면 오프사이드라는 그런 규칙이 있죠. 오프사이드. 이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격수가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받을 때 패스보다 먼저 들어가면 오프사이드입니다. 패스보다 먼저 들어가면 오프사이드예요. 여러분, 오프사이드가 되면 혹은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나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 노골이 되는 것이죠. 골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사셨습니다. 그 심정이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혹시 안 더우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조해서 자꾸 목이 갈라지니까. 별로 안 추우시죠, 오늘? 이 실내는 별로 안 추우시죠? 예. 조금 너무 너무 춥다 싶은 분들은 카페에는 히터를 틀어놨으니까 카페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1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그 많은 유월절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3번은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패스를 받기 전에 움직이면 우린 다 영적 오프사이드를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행하면 어떤 골을 넣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면이에요. 때가 이름에 그 타이밍에 맞추어 들어갈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하십니다. 하나님이 늦을까봐 자꾸만 내가 먼저 가니까 오프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때에 맞추어 그 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패스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가? 정답은 기도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죠. 찬송가 214장 나의 생명 드리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때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때가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행동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나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찬이 되었듯이 너도 성찬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살과 피가 되었듯이 너희도 누군가에게 살과 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도들이라고 하죠. 사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아포슬인데 이것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아포스텔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 미의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팔로우 미, 팔로우 지저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다. 샌딩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도로 보내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너무너무 이 유월절을 너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너무나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나는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 왔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원하고 원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유월절 양이 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나는 너희가 유월절 양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en Christo, in Christ,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들도 있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즉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목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함께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사도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00쪽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쪽.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하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덮지 마세요. 한 곳을 더 찾을 것입니다. 자, 저 말씀 이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예수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척,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계적으로 K 열풍이 뜨겁죠.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유럽에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구별법이 있대요. 질문해 보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순이의 직업은? 나의 살던 땡땡은? 쉽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척하면 어렵지만 진짜가 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로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는 척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변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저는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척하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믿는 척하는 것,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 뭐 부인 때문에 나왔든지 남편 때문에 나왔든지 자식 때문에 나왔든지 부모 때문에 나왔든지 척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되면 쉽습니다.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로 사는 것 쉽습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애쓴다고 될까요?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되던가요? 애쓴다고 되던가요? 희락이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다니면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희락으로 사는 것. 화평, 뭐 세계의 평화는 둘째치고 내 안에 화평도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약 먹고 살잖아요. 약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약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오래 참음 되던가요, 여러분? 물론 잠깐 참죠. 잠깐은 참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짜증과 화로 보내죠. 자비와 양선은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게 쉽습니까? 틱틱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린 잘하는 거죠. 툴툴대지 않는 것만, 삐지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충성, 맨날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각오를 믿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믿어요. 그가 예수님을 먹는지 안 먹는지만 믿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다. 저절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입니다. 머리가 터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해야 되는데 안 미워져요. 용서가 돼요. 왜 용서가 되는가? 내가 받은 용서가 생각나니까, 혹은 내가 받아야 될 용서가 생각나니까 용서의 다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용서의 다리로 나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용서의 다리로 내가 건너왔고, 그런데 내가 그 용서의 다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되면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면요, 가장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삶이 심플해져요. 왜 삶이 심플해지냐면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삶이 이렇게 복잡한가?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겠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민첩하게 살다가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면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차례다. 이제 너의 차례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유월절 양이 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살과 피를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6절 끝에 보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소망이 이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단식하는 사람은 대단한 각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월절 양이 될 때까지,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때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것입니다. 18절도 같은 의미죠.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너의 차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유월절 양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유월절 양이 되어야 한단다.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주었듯이 너희도 세상에 살과 피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 차례다. 인정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사시는 참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를 먹으라. 두 번째는 너희도 살과 피가 되어라. 세 번째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 시작.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이 중요한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말이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막 난리치셨습니까? 어디 감히 식탁에 손을 올리냐? 그 더러운 손을 거두어라. 당장 나가라. Get out.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연연해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찬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찬으로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 교단은 많이 낮췄지만 그 전에 우리 교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단들은 나이를 15세로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15세 이하는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찬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잖아요.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나이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세례나 입교 여부로 성찬에 참여하라 말라를 정하죠. 자,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배신자까지도 성찬식에 참여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성찬식의 의미와 첫 번째 성찬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는 늘 있어요. 예수님 옆에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15분의 1은 배신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에게도 배신자가 있었는데 내 곁에 11명 배신자가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배신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배신한다 생각하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배신당했다고 해가지고 막 죽상을 해가지고 곡기 끊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다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인자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말 아닙니까? 아니, 개가 좀 짖는다고 경부선이 멈춥니까? 배신자 있어도 예수님은 내게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저래서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잘해줘서 나도 안 하고, 친근하게 안 해줘서 떠나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안 하고, 안 할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대는지 모르겠어요. 연연해 하지 말고, 배신자 있다고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내 사명 붙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먹으라. 그리고 사도가 되어라. 예수님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자 되기, 사도 되기라는 우리의 사명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